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말씀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란 말은 죄 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고 모든 면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잘 되고,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시대를 승리하고,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명령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인간의 어떤 힘보다도 강한 능력은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오늘 여기 말씀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믿음은 어떤 부하보다도 값진 거예요. 믿음은 어떤 가치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아무나 믿느냐?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들어야 예수를 믿고 들어야 복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모든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위기가 아닙니다. 못 살아서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집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가 잘못돼서 위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잘 믿으려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부지런히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정말 그래도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중간에 예배를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3일 예배, 그러니까 한 주간 계속 가려고 하니까 지루하고 정말 또 우리 그 믿음 생활에 그럴까 싶어서 수요일 한번 또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 만나고, 이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정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또 모여서 기도 드리고, 그런데 이 금요 기도에도 점점 시들어져 가고 수요 예배도 시들어가고, 정말 주일 저녁에도 포항에도 여러분 알아보시면은 포항의 큰 교회들 중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미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2시 드리고 3시 드리던 교회가 아예 저녁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천하를 다 알아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천하를 다 가져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바라요. 제 자신도 행복하기 바라고, 제 자녀들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여러분의 가정, 모든 가정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저는 바라요. 건강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천하를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행복하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역사를 쭉 연구해 본 분들이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돈 번다고 그러는데,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면 정말 남자들은 거의 바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수백억 가진 사람들 중에 부인이 2명, 3명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힘이 있으니까 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정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라인홀드 니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오늘 현대인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어둠 가운데 헤맨다는 거예요. 빛을 사랑하고 빛을 좋아하고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름철 여러분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이런 돌 바위 이렇게 굴려보면은요, 그 속에 있던 벌레들을, 그 군뱅이들, 각종 그 곤충들이 정말 그 빛이 싫어가지고 막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봐요. 빛이 싫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빛이 싫은 거예요. 어둠에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 쪽에 너무 가까운 거예요. 오늘 문제가 여러분 정치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풍요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심적인,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병들고 정말 내 영혼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그걸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자기 자신을 가슴 찌고 메어달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만은 다른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가도 변화의 역사를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강권에 못 이겨 나오신, 그러니까 예수를 워낙 부인이 예수 믿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 구경 삼아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선택하고 결단하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과 정말 그리고 내세에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고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리 기도 공부사단과 몇 분 같이 저녁 식사하는데 마치고 우리 서산 예당교회 목사가, 형님 우리 교회 참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제가 둘째 중과 부흥회, 서산 예당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자기가 개척해서 20 몇 년 만에 700~800명이 출석하고, 그리고 교회도 아주 잘 지었어요. 첫날 집회 갔는데 저녁에 뭐 대수도 안 불러, 근데 자꾸 가자 그래서 불고기, 서산에서 제일 잘한 집에 가자 그래서 불고기 집에 갔는데 사장이 이제 신사, 젊은 심사 두 사람이 오니까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길래 제가 고기는 그 당회장에 시키면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사장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냥 왔어요. 그리고 서산 예담교회 제가 부흥회 온 부흥회 강사입니다. 그 교회 나오세요. 이러고는 갔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밤마다 시간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산 예담교회 나오라는 그 이야기가 하루도 떠나지 않고 계속 환청으로 들리고 계속 그걸 보여지고, 그래서 찾아서 지난 주일날 등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복음을 안전하니까 문제지 전하면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째,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은 육신만 먹고 자고 일하다가 덧없이 죽어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이 식물도 있다 그랬어요. 정말 그분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식물도 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혼이 있다 그랬어요. 생혼.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식물이 눈도 귀도 코도 없는데 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 물은 그 답을 말한다. 그 사람이 이걸 물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물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물에다가 여기 물병에다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물을 거기다 붙여놓은 것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걸 붙여놓은 물하고 변화가 완전히 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듣는다는 거예요. 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도 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식물에게는 살아있는 혼, 생혼을 말하고 동물에게는 각혼이란 말은 깨닫고 느끼고 하는 혼이 동물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 여러분 영리한 개는요 사람 말하면 쫑긋쫑긋 다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화를 내면 싫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알아요, 짐승들도. 그래서 심지어 아주 영리한 개는 시장도 봐오고 목에다 달아놓고 뭐 사오라면, 그 다음에 저 맹인견들 보면 맹견 장님들 그 개도 굉장히 순하고 아주 안내를 잘하고 훈련받으면 해요.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혼이 있다는 거예요. 생혼, 각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인간 영혼 분류서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분법이란 말은 영과 육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삼분법이라는 것은 인간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분법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육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눈 사람이 있고 육과 영과 혼이 있다라고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어요. 또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끝나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지연 씨 간정을 우리 교인들 중에 몇 군데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남편이 이제 말기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같이 그 병실에 말기암 환자들이 같이 여러 명 있는데, 정말 말기암 환자가 죽는데 정말 죽기 바로 전 몇 시간 전이든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뭔가 마지막 때에 보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러 온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온 어떤 그 존재를 보는 거예요. 정말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를 악물고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멀쩡한 우리는 안 보이는데 마지막 정말 생명이 끝나가는 그 사람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옆에 있는데 그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한 달, 두 달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닝게로우지 하던 그 사람이 자기 부인 가까이 오는데 목을 조아가지고 거기 가만 놔두면 죽을 정도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는 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불안하니까 혼자 가기 그러니까 부인 같이 가자고 목을 조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 전에 계속해서 심장 박동기가 뚝뚝하다 뚝 떨어지다가 다시 뚝뚝뚝뚝뚝. 죽는 게 두렵고 죽는 게 불안하니까 정말 발버둥 치고 더 살려고. 왜냐하면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영혼의 어떤 그 정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정말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목사님 기도받고 병실에서,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어느 날 자기는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웃는 소리가 들려서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 웃다가, 그리고 그 길로 그냥 웃다가 가더라. 웃다가 갔다는 말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떨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단 며칠간 하나님 기회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는 모르는데 죽을 때에 뭔가 오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에 뭔가 와서 정말 불신자는 끌고 가니까 불안해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끌려서 너무너무 불안한 저 먼 곳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절 보세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그는 십자가에 그 굴로 못이 박혀 죽습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그게 복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예요. 주님이 말하는 복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복의 가치입니까?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입니까? 그리고 그 복이 있다고 말을 들은 베드로가 진짜 저택에 살았습니까? 정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평안하게 뭔가 누리고 살았어요?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주님은 이랬어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너는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띠띠운다는 말은 이 결박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결박을 당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 정말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복이 있어요? 주님은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고 누리고 살고 부담 없이 살고, 교회 다니면서요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요. 오늘 악한 영은 사탄은 정말 목사들이 이걸 못하게 하도록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도록 이야기하면 부담이 돼요. 교인들이 부담이 돼요. 그걸 못하게 해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라, 적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냥 넓게 그냥 폭넓게 그냥 살아라, 그냥 그러면 된다. 뭘 자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별나게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냐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생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세상에 누려도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물질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데, 그 공간은 바로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를 아무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짜 잘 믿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기도에 제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메어달릴 때 믿음이 자라나지, 여러분 그냥 배부른 상태에서 심령이 부른데 그 은혜가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 자신도 오늘 교인들이 전부 다 배가 불러 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S. 엘리오트의 텅 빈 사람 가득 찬 사람, 오늘 현대인을 텅 빈다는 말은 진리와 영생과 가치의 진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완전 비어 있는 거예요. 정말 가득 찬 사람이란 말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두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뭔가 방황하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다른 데에서 문제 찾으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엎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가슴 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다급하게 갈급하게 다가가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려고 한 주간 잠시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은혜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 그게 저주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 그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을 찌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돌아서지 않고는 여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도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 무슨 그런 속단하냐.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계속 따라다녀도 계속해서 안티 거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 여자 저거 하는 거 저거 봐. 세상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몰라. 저래가지고 무슨 지도자가 돼. 300대 내를 저걸 깨트리지 말고 저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전부 다 이게 가치의 기준이지. 혼도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 늘 불병이요, 원망이요. 뭐 죽어? 환장하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살려고 해도 살까 말까인데 정말 발버둥 쳐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죽어? 십자가 지고 죽어? 웃기느리 우리 그 3년간 뭘 했냐고. 계속 그렇게 불평하면 은혜가 안 돼요. 늘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에 사는 비결은 부부가 서로, 남편은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참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부인이 여보 무슨 말 그래요. 당신은 진짜 괜찮아요. 제가 죽을 년이에요. 죽일 년이에요. 자식은 자식대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 그런 가정은 돼요. 그런 가정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전부 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한테 문제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마누라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으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사모하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병아리하고 오리 새끼를, 정말 병아리하고 오리 새끼를 물가에 놔놨는데 병아리는 물을 두려워서 안 들어가려는데 오리 새끼는 물로 꼬르르 들어가 버렸어요. 오리 속에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물을 좋아하는 습성이 그 안에, 그 DNA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요, 우리 밑에 그 아래 집, 그거는 하나 진짜 그 집은 뭘 먹였냐면 거위를, 크다는 거위를 먹이는데, 거위는 목매어 놓지도 안 하고 그냥 풀어놓으면 이놈이, 이 거위가 또 얼마나 집을 잘 지키고 영리한지, 딱 집 앞을 가다가 거위 있는지 없는지 보고는 없으면 쫙 뛰어가서 우리 도망가요. 왜냐하면 거위가 애들 지나가면 여측 없이 꽥꽥꽥 해놓고 뛰어나가지고 엉덩이도 깨물고 막 난리가 나요. 이놈 알을 거위를 먹이는데, 알을 이 집에서 거위가 이제 알을 놓으면은 그 부화를 시키는데, 그 거위는 그 부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암탉에게 딱 품어가지고 이제 시키고, 오리도 그렇게 하는데, 이 오리가, 닭이 이제 병아리를 까가지고 이제 오리 새끼를 이제 깠잖아요. 그 지 새끼인 줄 알고 구구구구 이래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논에 물이 쫙 차 있는데, 어미닭이 이래 가다 보면 이 오리 새끼들이 전부 다 물속으로 소르륵 들어가면 닭이 놀라가지고 꼭꼭꼭꼭꼭, 그래도 이 병아리는 물속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별하는 거예요. 니는 오리고 나는 닭이고 니는 오리고, 이제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이 달라요. 오리하고 닭하고 병아리로 아무리 품었지만은 그게 달라요. 그게. 이성의 본능이 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서울 중심 복판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게 전 세계 축제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옷을 벗고 뭐 난리 나고 그게 자랑스러운 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경멸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그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에 두 남자 들어간 걸 봤어요. 정말 밤이 됐어요.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룹으로 동성연애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롯이 말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 자식이 두른 놈이 이런 놈이 있어 하고 그 롯이 하다 안 돼서는 우리 내 딸이 있는데 내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을 차라리 상대라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문을 부지고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말은 바로 동성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색이라는 거. 소돔이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미개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 말은 이성에 서로 끌려서 부부간에 이제 요즘 보면 미국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 앞으로 그러면요 목사 저 못해. 저는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걱정 없는데 남자 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나는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 둘이가 같이 찾아와서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근데 목사가 안 해준다고 했다가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결혼 주례를 정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없는 타락의 세계로 정말 빛이 없는 어둠의 세계로 어디까지 갈지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영국의 한 탐험가가 에집트의 피라미드를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피라미드 속에서 완두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3,500년 전 완두콩이 있더라는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이 완두콩을 심었는데 한 달 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쪼글쪼글하게 말라 돌덩이처럼 되어있던 완두콩도 정말 땅에 심으니까 죽었다가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고 분명히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없으면 정말 우리 믿는 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길,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타깝게 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값으로 영원한 구렁텅이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위하여 저주의 길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내 때문에 저주받으셨구나, 정말 주님이 내 때문에 심판받으셨구나, 주님이 내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늘 가치 기준을 퍼스트 지저스, 예수님이 최고여야 돼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야 돼요. 남편보다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님이 위에여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었는데 이 땅에서 베드로의 생애는 자기 원하는 생애가 아니었어요. 감옥에 끌려가고 심하게 매를 맞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로마의 지금 현재 바티칸이 있는 거기 강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그것도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주님이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 모양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가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들리지 않는다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잘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과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예수 믿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학식이 풍부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결코 참 평안 만족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 근심의 짐. 살아가는 것이 불안합니까? 살아가는 것이 짐이 됩니까? 무슨 짐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틴 칼리캅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무질서의 삶 자체입니다. 마틴 칼리캅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150년 만에 그의 후손들을 조사했어요. 정말 후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전응아가 143명, 알코올 중독자가 25명, 간 질환자가 82명, 사형수가 3명, 사생아 36명. 정말 마틴 칼리캅,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그 후손. 여러분, DNA. 그래서 요즘은요, 아버지가 간이 안 좋다, 자식이 간이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당뇨가 심하다, 그럼 그 자식이 당뇨 환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무슨 암에 걸렸다, 정말 그 자식이 그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적인 습관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DNA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됐던 조나단 에드워드, 나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보면서 참 대단한 인물이다. 그 가문에 위대한 인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전체를 책임질 인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미국에 여러분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딱 되면서 그가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성경, 학교마다 성경 읽는 거 없애겠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외우는 거 없애겠다. 여러분요, 케네디가 그거 선언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는 달라스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F 케네디가의 비극이라는 여러분 그 저주라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가문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누구는 상원의원인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고, 정말 누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고,
계속해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계통에 아마 보고도 된 적이 있고 그리고 기독 공부에 연재도 된 적이 있었어요. 예천군 지보면 상락이라는 데에 있었는데 그 동네가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전 동민들이 우리가 믿으려면 다 같이 믿자. 정말 그래서 그 동민들이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동네에 그 적은 동네에 뭐 은행 지점장, 변호사, 판사, 검사, 장성, 대학 총장, 정말 말할 수 없는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한 7, 8년 전인지 거기 뉴저지에 그 아름다운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제가 부흥회하는데 고향 어디냐? 연세대 정외과 나오신 분이에요. 경상도래. 제가 그래 궁금해서 경상도 어디 있냐니까 저쪽에 예천 쪽이래. 내가 궁금해서 또 어디 있냐니까 그 상락이래. 자꾸 물으니까 그 상락이면 제 동서가 거기다라니까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연세대 정외과 나와서 신문 기자하다가 미국에 목사 돼서 거기서 목회하죠. 거기 김태한 총장도 그 출신이죠. 그 제 동서도 보면 애들이 좀 서울대 나오고 다 변호사하고 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보면 전부 다 뭐 내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육신의 쾌락만 쫓아 산 사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마틴 칼리카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원자탄이 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원자 폭탄이 투하되기 전 정말 미국에서 사전에 알렸어요. 원자 폭탄을 떨어뜨릴 테니까 50리 바깥으로, 히로시마에서 정말 50리 바깥으로 피난 가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며칠간 계속 알렸대요. 전단지를 비행기에서 뿌렸대요. 정말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웃기는 일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원자 폭탄이 팡 떨어지면서 1초에 정말 거의 30만 명이 잿더미가 타버린 거예요. 딱 1초에 팡 하는 순간에 이 원자 폭탄은요, 여러분 그거 보니까 전부 다 이 무기가 보통 무기예요. 원자 폭탄이 팡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이게 터지면서 공기를 밀어내요. 공기를 밀어내는데 거기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선이 나와요. 선이 나오면서 이게 통과하면서 우리를 죽여버려요. 우리 가까운 데서 이걸 통과하면 눈이 멀고 실명이 되고 그리고 암이 오고 요 삐치기만 해도 여러분 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그거 찍잖아요. 찍으면은 그 아무도 못 들어오고 밀실에 들어가서 그 아주 미세한 양의 그 엑스선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원자 폭탄이 터지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 폭탄이 터지면 어떠냐? 조금 전에 말했던 폭발에 의해서 이게 밀려나가면서 정말 폭풍이 그냥 쫙 빠졌다가 진공 상태가 생기니까 바깥에 나갔던 게 확 들어오면서 그때 더 피해가 크대요. 그때 사람이 또 엄청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보다도 지금 북한이 가져온 핵은 그 100배, 200배, 1000배로 더 위력이 강해요. 그리고 그 원자 폭탄보다도 훨씬 더 강한 1000배, 10,000배로 강한 무기가 수소폭탄이에요. 정말 이런 무기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가져갑니다. 여러분, 피해라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거기서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랑하고 흥청망청 살면 망해요.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믿음 지키고 영원을 사모하면 반드시 자신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예배 설교도 예수님과 관계된 설교,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를 제가 여름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 만난 그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문제의 본질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가슴 치고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이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포항동의 큰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철저하게 가슴치고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도전해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